재직의 자세 중에서 네 번째, 재직의 헌금적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특히 이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이 재정에 관한, 헌금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설교하는 52주 가운데 사실 헌금과 관련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은 또 나름대로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기초를 다진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사과, 네, 딸기, 바나나.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요, 바나나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몇십 년 전에는 바나나 하나가 엄청 비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가격이 싸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세요. 감 사드리세요. 이 조건데 웃어줘야 이게 뭐가 이게 통하는데, 그죠? 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표현이죠, 그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또 찬양팀, 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미리암 중창당, 또 우리 각 또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의 감사의 표현에는요,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 다 감사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헌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을 꺼보세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헌금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주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며,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 아무나 못 드립니다. 헌금은요, 우리 마음에 신앙이 있어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그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헌금은 줄을 거세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많은 모태신앙의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추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어머님이 헌금하라고, 주일학교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면 중간쯤 가다가
500원어치는 뭐예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 500원을 드리는 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하루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는 각자 나름대로 정하잖아요. 11조 헌금을 정하고 감사 헌금을 정하고 또 나름대로 주일 헌금을 정하고 또 우리가 그 월정 헌금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돕는 또 선교 헌금, 또 우리가 성전 헌금,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겨내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 자, 잠언 3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헌금의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보답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죠. 누굽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족들이 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 기습작전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누가 그를 맞이했는가?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보답으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에서 복장을 하고, 그죠? 온몸에 염소 가죽 털을 이렇게 입히고는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소실이 들통이 나죠. 그래서 에서가 가만두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환상 꿈을 꿔요. 하늘 꼭대기에서 땅에까지 커다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그 하나님이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눈이 딱 떠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11조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봉헌자와 레위인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고 또 친교를 위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인 또 제사장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의 기원이 아브라함, 또 야곱, 그 다음에 신명기서의 또 율법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바울의 교훈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기쁜 마음. 기쁜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데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31절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리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소득에 대한 것, 또 나름대로 감사할 제목들, 그것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양쪽 호주머니에 헌금이 있었다 그래요. 한쪽에는 1,000원이 있고 한쪽에는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헌금함이 이렇게 도는데 어느 쪽에 10,000원짜리가 있고 어느 쪽에 1,000원짜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1,000원짜리가 나오도록. 그런데 딱 손을 들고 탁 냈는데 이게 10,000원인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오른쪽에 있는 1,000원짜리를 뺐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헌금을 미리, 여러분 집에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집에서 미리 봉투도 미리 가져가시고, 그죠? 교회 보면 각종 헌금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가져가셔서 구분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준비된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헌금의 표준이 나오죠. 구약시대 때의 11조를 드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성하였을 때 축복해주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나 나무 과실의 10분의 1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곧 곡식이나 나무 과실의 10분의 1이나 가축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 최후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했는가? 남의 것을 훔친 것과 같이 규정했어요. 이걸 도둑질한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그 액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11조는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물론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소득 가운데 하나님은 10의 1을 구별하여서 이거는 내 거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의 1조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헌금.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 때는 11조를 두 번 이야기하셨어요.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뭐냐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구별해서 잘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무엇하려고 어떤 기도를 드린 겁니까? 자기 자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11조를 언급하면서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또 한 곳에서 보면은요,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두고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경건해서 나름대로 종교 의식대로 잘 그들이 드리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빠져버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행동 속에서도 어때요? 그것이 11조로, 그것이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11조 헌금의 필요성이 나오죠, 그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청직이라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대리로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또 교회를 맡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자세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성경에서도 11조 헌금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습관을 조직적으로 들이지 않을 때에는 청지기 직분에 심각한 위험을 던져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규칙적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소득을 얻잖아요. 그럼 그 소득을 얻은 것 중에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별을 미리 우리가 습관화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또한 지키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헌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 될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나았을 걸.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라고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뒷구멍으로 넣으려고 그런 거죠.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을 잘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오늘도 우리 재정위원회를 했지만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 함부로 쓸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나 또 공동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잡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또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다면 그걸 땅에 묻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소득을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데 사용하라고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교회에 주신 물질, 그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다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로 교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결의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1년 예산이 언제 결정합니까? 예결산 공동의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1년은 이렇게 재정이 사용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포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동의 제창, 또 가시면 예하시고, 그리고는 동의를 얻어서 1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재정이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금은 분명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투명하게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또 예산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하시는데요, 그 재정 보고가 들어오면 같이 보고를 받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투명하게 재정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또 하나님 주심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에 복에 복이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도 더욱더 풍성하여서 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